과거에 제가 큐티를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큐티를 할 때 날마다 솟는 샘물이라는 사랑의 교회에서 나온 그 큐티 책을 가지고 큐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옥하는 목사님이 살아 계실 때였습니다. 그 큐티 앞면에 옥 목사님이 우리 옥 목사님 말고요. 옥하는 목사님께서 자기가 평상시에 찍었던 사진들을 몇 컷을 올렸더라고요. 제가 사진에 대해서 굉장히 문외한이지만 얼핏 보기에도 예사롭지 않은 아주 발군의 실력이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은 평상시에 목회 외에 사진 찍기를 주로 이렇게 취미생활로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진 밑에 자기가 사진을 찍는 사진에 대한 자기만의 철학을 써두셨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 옥하는 목사님께서는 사진을 찍을 때 아무리 눈앞에 천혜의 절경, 대단한 풍경이 펼쳐져 있어서 그것을 사진에 담고 싶어도 그 모든 것을 다 담으려 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사진에 담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옥하는 목사님의 사진 철학은 빼기였습니다. 그것이 평소 자신의 목회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고 그렇게 글을 썼던 것을 본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이 마치 그러한 뺄셈의 원리와 비슷합니다. 어쩌면 이 본문 기도원과 300용사의 스토리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본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익숙한 본문일수록 우리가 스쳐 지나가기가 쉽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깊고 오묘한 주님의 진리의 음성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밀하게 주의 말씀을 살핌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또 저에게 주시는 그 오묘하고 신비스러운 음성을 꼭 듣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본문은 미디안과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선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휘하고 있는 사람은 기드온입니다. 지금 아군의 수는 32,000명입니다. 그런데 미디안 적군의 수는 몇 명이냐 하면 무려 13만 5천 명입니다. 사사기 8장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7장 말고요. 8장 10절.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12만 명이 죽었고 남은 15,000명, 둘을 합산하면 13만 5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미디안과 전쟁을 지금 하기 직전의 상황에 놓여 있는데 아군의 수는 3만 2천 명이고 적군 미디안의 수는 13만 5천 명입니다. 여러분, 몇 배입니까? 약 4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수보다 약 4배의 수가 반대편에서 으르렁거리면서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아군의 수를 줄여가는 것은 여러분 얼핏 보기에도 현명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죠. 오히려 우리 아군의 수를 늘리든지 아니면 놀라운 병법서를 보면서 적은 수로 많은 수의 그 적군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기드온과 300용사의 스토리는 하나님이 이 적디 적은 3만 2천 명을 더 줄여버리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야, 너의 군대 수가 너무 많다. 이 영어 성경을 보니까 too many. 너 너무 많은 지금 군대를 갖고 있어.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13만 5천 명을 눈앞에 두고 3만 2천 명이 있는데 많다니요. 근데 주님 보시기에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드온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희 병사들 귀에다가 이렇게 외쳐라.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왜 하필 귀에다 대고 이런 얘기를 외치라고 했냐 하면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그 귀에다 대고 외치면 더 놀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돌아간 사람이 몇 명이었죠? 여러분, 제가 잘 하는 얘기 있죠. 여러분 설교 듣고 계시죠? 여러분 지금 몇 명이 돌아갔죠? 2만 2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2만 2천 명의 두려워 떠는 자들은 다 돌아가 버렸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은 용기 없는 자들인데 또 한편으로 보면 아주 합리적인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싸움 안 되니까 내 목숨이라도 건져야죠. 그러니까 돌아가는 것이죠. 그렇지. 자, 이렇게 해서 22,000명이 돌아가고 기드온의 부대는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이 10,000명도 적은데 주님이 또 많다는 거예요.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still too many, 여전히 너 많아, 여전히 너의 군대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이번에는 주님이 정말 택도 안 되는 방법으로 병사들을 줄여갑니다. 그게 그 유명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시험하는 건데, 어떻게 하냐면요, 기드온에게 너희 그 10,000명의 병사들 데리고 물가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가로 내려가서 뭘 하냐 하면, 물가로 내려가면 물 먹는 두 부류의 병사들이 나타날 것이다. 한 부류는 개같이 물을 핥아 먹을 것이다. 좀 발음이 이상한데요, 여러분 가만히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개같이 물을 핥아 먹는 한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무릎을 꿇고 물을 먹을 것이다. 자, 그래서 개같이 물을 핥아 먹은 사람이 몇 명이 남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남은 자가 그 유명한 300명입니다. 개같이 물을 핥아 먹은 사람은 300명, 그냥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자는 나머지 숫자. 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본문 7절입니다.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참 하나님이 독특한 방법, 두 방법을 쓰셔서 숫자를 완전 줄이셔서 300명이라는, 여러분 이 물을 핥아 먹는 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오합지졸 300명만 딱 남겨놓고 미디안과 싸우겠대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기드온과 300용사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아군의 수를 늘리든지 병법을 가르쳐 주시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왜 수를 줄여가는 이 얼토당토 안 하는 이 명령을 기드온에게 내리셨을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기드온 스토리 전체를 보면서 조금씩 그 의문이 풀렸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오늘 본문 4절을 좀 유의해서 봐야 됩니다.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4절, 다 같이 4절 시작.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러분, 여기서 놓치지 말고 정말 주목해서 봐야 될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물가로 내려가서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눠질 것이니까 그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그 전에 기드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시험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이면의 언어와 표면의 언어를 달리 봐야 됩니다. 지금 겉으로는 주님이 기드온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밑에 깔려있는 거는 기드온아, 실은 내가 널 시험한다, 이 뜻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백성들을 시험한다. 하나님이 굳이 백성들을 시험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시험한다는 게 갈라낸다, 선별한다 이 뜻인데 굳이 이렇게 선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 보면 내가 너를 시험한다, 이 뜻이 담겨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제가 기드온 전체 스토리에서 이 의문이 풀려갔다 했는데, 기드온의 전체 스토리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6장을 한번 보실까요? 사사기 6장 12절입니다. 12절, 6장 12절. 6장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자, 이게 기드온을 처음 만난 하나님과 기드온의 어떤 장면입니다. 미디안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당하고 있을 때 요아스의 아들 이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근데 큰 용사여 여호와의 사자가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주신
대단한 사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한마디로 민족의 영웅을 너로 삼겠다. 이런 대단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기드온이 제일 먼저 보인 반응이 무엇일까요?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아까 7장에서는 하나님이 기드온을 시험하는 거라면 6장 그 전에 기드온이 먼저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어떻게 시험합니까? 나와 대화하는 당신이 하나님인 것을 나에게 표징으로 보여주소서. 나와 대화하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맞다면 표징으로 보여주소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기드온이 고운 가루로 무교병을 만들고 염소 새끼로 고기를 만들어서 바위 위에 올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국을 붓습니다. 근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가지고 그 무교병하고 염소 새끼 고기를 탁 대니까 갑자기 바위에서 불이 팍 나와서 국에 젖은 그 모든 염소 새끼와 무교병을 다 불살라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불은 여호와의 임재를 말합니다. 그 순간 기드온이 지금 하나님을 시험했는데 하나님은 그 시험을 다 들어주시고 자기를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 한 번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위에 보면 36절이 있습니다. 36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또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36절입니다. 6장 36절.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이미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처음 만났을 때에 내가 널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하겠다. 기드온도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근데 이 기드온이 또 가정법을 씁니다. 이렇게 하시려거든 내가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또 시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시험합니까? 간밤에 이슬이 내리는데 양털 한 뭉치는 젖어 있고 옆에 주변의 땅은 모두 마르게 하소서. 그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험을 들어줍니다. 양털 한 뭉치에는 간밤에 이슬이 내려서 다 젖었는데 주변의 땅은 말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한 번 더 해달라고 합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양털은 말라 있고 주변 땅은 모두 적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시험도 동일하게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기드온 스토리의 핵심은 기드온이 먼저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두 번이나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자이다. 내가 널 통해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데 기드온은 믿음이 연약해서 두 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7장에 와서 하나님도 미디안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드온 스토리 전체는 시험하는 자와 시험 당하는 자, 믿는 자와 믿지 못하는 자의 이야기입니다. 스토리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이 기드온을 얼마나 믿지 못했으며 이렇게 시험하셨을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시험한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왜 얼토당탄하게 이 32,000명의 군대를 22,000 떠나보내고 또 나머지 떠나보내서 300명이라는 숫자만 남겼을까? 그 이유는 그 모든 것을 걷어내면 기드온에게 남아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이제 있게 됩니다. 왜 우리가 내 삶에서 모든 것들을 걷어내버리면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남기지 않습니까? 집에서 이사 갈 때 필요한 물건들, 필요하지 않는 물건들 다 버리고 나서 꼭 필요한 물건들만 챙기지 않습니까? 동일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데리고 나간 후에 300명만 남기신 데에는 기드온아, 네 인생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냐? 네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가치가 무엇이냐? 그때 돼서야 기드온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병사가 많을 때는 병사가 보이고 자기의 능력이 보이고 지혜가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것들 싹 다 가져가시니까 그제서야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무언가를 자꾸 가져가신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뺄셈을
덧셈이 아니라 뺄셈으로 다가오십니까? 왜 나에게 인생에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러나 그럴 때는 하나님의 그 뒷면에는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네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가치가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해서 기도원은 여호와를 붙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묻고 있습니다. 너 누구를 붙들래? 다 가져가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붙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도원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하였다. 전쟁은 나 여호와에게 속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기도원이 수를 보고 병사를 보고 병법을 봤다면 그는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 데리고 300명 있으니까 바라볼 분도 주님밖에 없고 이 전쟁의 주인이 주님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영적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단 마귀의 모든 계략을 물리치셨습니다. 사단을 밟고 이겨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단 마귀의 공격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기억하고 입술로 선포하시고 승리의 그 길로 걸어가십시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다윗도 골리앗과 싸울 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은즉 그렇게 말하면서 나가니까 그 거대한 골리앗이 물맷돌 5개에 쓰러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물질을 가지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우리가 지식을 가지면 얼마나 많이 가지겠습니까? 그러나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승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번 한 주도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뺄셈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덧셈으로만 다가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때로 하나님은 뺄셈으로 다가오시기도 합니다. 내가 가진 소중한 것들을 거두어 가시기도 합니다. 부모도 가져가시고요, 때로는 자식도 가져가시고요, 친구들도, 재산도, 심지어 건강도 가져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뺄셈의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듭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고약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무언가를 가져가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빼라는 겁니다. 네가 그 붙들고 있는 그 힘을 좀 빼라는 겁니다. 기도원이 이 힘을 붙들고 있으니까 내가 요거 좀 가져갈 테니 힘 빼라 기도원아. 그리고 힘 빼면 주님의 힘이 역사하는 겁니다. 영적 전투 현장에서 가장 현명한 장수는 자신의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원은 자칫 숫자를 볼 뻔했고, 자칫 자신의 계략을 의지할 뻔했고, 자칫 용맹한 부하들의 보고에 귀 기울일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 있었다면 그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숫자를 줄여가시니까 주님이 보이기 시작했고, 주님의 그 세밀한 진리의 음성이 그의 귀에 들려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에 주님이 내 곁에 소중한 것들을 조금 거두어 가시더라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평안과 축복의 인생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줄여가셨는지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32,000명이라는 숫자도 적게 느껴졌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많았고 300명이라는 숫자만 남겨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고 그 환경 속에서 기드온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전쟁의 주인이 주님임을 깨닫게 하시고 결국 그들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혹여라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러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주께서 이러한 기드온에게 다가가셨던 은혜로 역사해 주셔서 주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